사도 바울 선생님이 기록한 그 성경,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만은 그 성경 13권 읽으면 단번에 읽을 수가 있어요. 단번에. 단번에 읽는데 얼마나 박진감이 있고, 바울 사도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도 보면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4차 이렇게 쉼 없이 로마까지 가서, 이분은 이제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까 로마에까지 가서, 그 이상하지 않아요? 로마 제국 시대에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로마 제국이 앞장서 가지고 예수님을 핍박을 하고 한 그 로마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묘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전혀 구애됨이 없이 어떤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바울은 떳떳하고 당당하고, 스데반이 이제 죽임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스데반의 그 순교 장면을 보면요, 설교를 많이 해요. 스데반이.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는 분입니다. 보면 그 정도면 스데반을 바울 사도가 혹자들은 바울 사도하고 친구가 아닌가 할 정도로까지 그 가멜리에의 문화에서 공부를 많이 한 친구 스데반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보면은 뭐 그런 정도로, 그 정도가 되면은 좀 뭔가 고개도 숙이고 이렇게 좀 비굴해지고 이래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없이 말이에요. 보면 또 그 로마의 그 유럽의 그 길목에다가 에베소라든가 특히 빌립보 교회를 딱 세워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 당시에 거기다가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상상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그러니까 뭔가 이게 신기한.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서 1장 3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을 줍니다. 그 교우들에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이제 형무소에 있으면서 이 서신을 보내기 때문에 이걸 옥중 서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한마디로 왜 기쁨이 지속될까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잠깐 기쁨은 있을 수 있지만은 계속 기쁨이 지속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잠깐 기쁨이 아니고 계속 기쁨이야. 기쁨이 지속되는 거야. 그 근원적인 것은 자네들이 복음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 사도는 이런 내용을 알고 있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복음이라고 합니다. 기쁜 소식, 메시아.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에베소서에 보면 그 바울이 이런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까? 이건 뭐 엄청난 그런 그 충격적인 메시지예요. 자네들이 세상에 오기도 전에, 이 우주 만물을 만들기도 전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제 구속 언약을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창세 전에 당신들이 전혀 모르고,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율법주의자거든요.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에요. 율법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고 기준을 잡아주는 거죠. 율법 자체가 우리를 구원시켜 주는 게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이단 사이비들한테 빠지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 가지고만은 안 된다. 율법을 다 지켜야지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을 내요. 우리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냥 설렁설렁하고 이렇게 대충 하는 그런 이단 사이비가 어디 있습니까? 이단 사이비들은 열심을 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가지고는 안 되고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족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한 거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뒤집어 버린 겁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율법주의에서 율법을 우리가 무시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고 해버립니다. 바울 사도가 굉장히 중요한 분이 게 뭐냐면 구약에 정통하고 바울만큼 구약에 정통한 분이 없어요. 그래서 바나바 목사가 그러니까 이방 최초로 세운 선교교회가 안디옥 교회, 그건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그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가 바나바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그런 분인데 바나바 목사가 변호를 하는 겁니다. 이 친구 하나님의 영을 받고 구약에도 정통하고 제대로 복음 부르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분입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바울이 전제가 뭐냐?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해서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야. 과거에도 하나님의 은혜고 창세 전에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걸 영으로 받은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그 생각만 하니까 너무 감격스럽고 고맙고 속된 말로 이건 죽어도 좋은 겁니다. 바울 사도는 순교하는 건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분은요. 1차 선교 여행 사역을 할 때에 그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막아야 돼요. 바울을 막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건물을 짓질 않았어요. 무슨 예배당을 졌다든지 뭐 예배당에 대해서 별로 바울의 회당.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얼마나 실력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구약에 막 해박하기 때문에 너무나 똑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당장들이 회당을 빌려주는 겁니다. 이 친구 한번 얘기를 우리가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아마 이 친구가 바울이 똑똑하지는 못하고 성경도 모르고 하면 회당장이 굉장히 권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똑똑하고 거기에서 인정을 받는. 근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선생님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 바울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 우리가 일단 한번 들어보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도요, 공부 잘하고 똑똑한 친구가 갑자기 예수 믿게 되면 저 친구 예수님을 비판하고 나 교회 못 가, 교회 뭐하러 가, 이런 친구들도 한번 들어보자. 저기 원래 예수도 안 믿었던 친구인데 한번 들어보자. 제가 이제 97년도에 IMF 이후에 제가 이제 그런 컨설턴트니까 많은 교회 장로님들이나 CEO들을 제가 모아놓고 가르칠 때에 이분들이 우리 한번 들어보자. 일단 구원 위의 삶에 대해서 정치, 경제, 문화, 국방, 가정, 의료, 의학, 이쪽도 다 하나님이 하는 거야. 이거를 잘 모르거든요. 그게 바로 영역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한번 들어보자는 겁니다. 물론 제가 그런 프로그램 만들어서 한 것도 있지만은 이분들이 제 이력 사항을 알고는 한번 들어보자 이게.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정치는 도대체 뭐고, 경제는 뭐고, 특히 치유, 의학은 도대체 뭐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기쁨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근원적인 게 뭐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에 참여한 것이 기쁨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 근원적으로 구속 언약을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선서한 거예요. 내가 죽겠습니다. 누굴 위해? 자녀들을 위해서,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이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다 정리를 해야 돼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누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우리가 돌을 닦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고, 이건 무서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싫어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게 성경의 스토리야. 거기서 벗어나면 이건 좀 의심을 좀 해봐야지 돼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야.
가정 안에서도 어떤 여러분들 똑바른 요즘 젊은 특히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간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제 딱 수업이 끝나면 차들이 쫙 이렇게 학원 가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홈스쿨하는 게 딱 결정 난해이기 때문에 주도적 학습으로 그러니까 아이하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요즘 뭐 다 대학 나왔잖아요. 대학원 나오고 그랬기 때문에 아이들을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몰라요. 보면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구회에 정통한 사람이고 예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경을 13권을 기록을 하고 27권 중에 13권이나 썼어요. 바울 사도가. 그리고 디모데나 디도서는 아예 목회 서신 자네들이 앞으로 목회를 하려면 이런 방법으로 하라. 그게 뭐냐면 디도서하고 디모데서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제자분들로부터도 특히 베드로가 그 바울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아주 똑똑한 친구야. 잘해줘. 베드로까지도 막 이게 교리가 흔들흔들거리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교리가 전부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분들은 성경의 교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한마디로 이거는 교리라고 해서 좀 여러분들 딱딱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통해야지 돼요. 하나님 말씀에 정통할 때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베드로까지도 수제자인데도 불구하고 흔들흔들거리는 겁니다. 이게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하다가 이게 이제 그 근본적인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막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무슨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냐 말이에요. 왔다 갔다 하고 물론 베드로야 뭐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분명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죠. 그러나 흔들흔들거리는 친구들이 많거든. 이런 거를 말씀으로 잘 잡아놔야 돼요. 우리가 개혁주의에 다니는 교인들은 말씀으로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대체적으로 이단 사이비들은 이 구원 가지고 구원론이 전부야. 구원 가지고 장난치는 겁니다. 이거 뭐 목사님 예수만 믿어가지고 되는 겁니까? 다 율법도 지켜야지 되고 그 지킨다는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은 구약의 절기를 다 지켜야지 된다. 절기가 중요하죠. 그러나 그 절기는 예수님의 초림을 애견하는 하나의 예수님이 구약의 그 절기를 완성하신 분이야. 완성했는데 그걸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 이딴 소리 하게 되면 다시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를 져야지 돼요. 다시 돌아가서 다시 또 와야지 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믿어서 구원받고 그런 게 아니고요.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구나. 그게 믿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믿는 것도 성령의 은혜로 믿어지는 거야. 이게 돌을 닦아서 내 은혜로 내 힘으로 내가 뭐 성경을 많이 읽어서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내가 믿어져. 뭐 그런 요소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결정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게 막 그 기쁨이 샘솟듯이 나오는 거예요. 요즘 뭐 얼굴 많이 뭐 바르고 그럽니다. 요즘 이제 연세 드신 분들도 그지만은 먹는 걸 잘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바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젊은 애들은 뭐 화장 이런 거 안 발라도 넘쳐 건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그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기쁜 일들이 넘치고 악한 영의 세력들이 물러나게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되고 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즘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분들 보면은 얼마나 부러운지. 저도 제가 이제 어느 대학원에 다니면서 우리 교수님이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구속 언약에 대해서 강의하는데 너무 제가 몰랐던 걸 새롭게 알게 되니까 너무 더 듣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악수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그 교수님을 지금까지도 저는 기억을 하고 행위언약은 실패했어요. 아담하고 하나님하고의 언약,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성공시켰어요. 행위언약도 완성시킨 거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우리는 모르죠, 이런 걸 하나하나 우리가 알면서 너무 감사가 넘치고. 은혜 언약은 뭐냐? 우리 하나님이 자네들은 이제 더 이상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창세기 12장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무슨 뭐 믿음의 조상이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거야. 그랬다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무 일도 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한테 준 미션이 뭐야?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그건 나쁜 거 아니잖아요. 거기에 맨날 우상 숭배하고 안 좋아. 여러분들 아주 안 좋은 거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파송시키는 거. 창세기 1장 28절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5월 31일 날 어르신 분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신노래 운동 본부 하는 거, 그게 성경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게 창세기 28장에서 말하는 문화명령을 준행하는 거야. 내가 일을 하면은 이게 도대체 왜 그런 일을 하는 건지를 모르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미션으로 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들도 신앙송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막 하고 또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해서 이렇게 하고 또 어느 분은 벌써 이렇게 응원봉을 또 이제 오늘 아무래도 이제 신청해 주 되겠다 그러고 그런 게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영광된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누릴 줄 믿습니다. 내가 그런 일에 왜 동참하는지를 모르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네가 왜 이 공부를 왜 해? 그걸 가르쳐 줘야지 돼요. 네가 앞으로 왜 의사가 되려고 그래? 네가 왜 정치학을 왜 공부를 하려고 그래? 네가 왜 기계 설계과를 왜 다녀? 의학을 왜 공부해? 왜 자네가 왜 철학을 왜 공부를 해? 요즘 인공지능 시대에 질문이 중요하거든요. 다시 철학과가 지금 뜨고 있어요. 보면 질문,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 모든 게 다 변하는 겁니다. 정치, 경제, 문화, 음악, 예술 할 것 없이 다 뒤집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저렇게 조용한 것이 더 두려워. 이럴 때 우리가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금 음악이요. 과거의 음악은 보통 일반인 피아노 치면 이거 녹음을 해가지고 이렇게 CD도 내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거 안 합니다. 전부 전자음악이거든요. 보면 앞으로 아마 이 AI가 아직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가지고 법적인 이런 문제도 있고 갑자기 AI가 기계가 뭘 생각을 해갖고 뭘 만들어내니까 벌써 미국과 중국과 여러 나라들이 벌써 로봇 시장 싸움이 붙었어요. 로봇가 이제 앞으로는 전쟁도 로봇가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고 로봇가 우리를 도와주고 특히 허리가 안 좋고 이런 분들은 이 로봇가 기계잖아요.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로봇들이 대신 이렇게 들어주고 옆에서 보조 역할을 하게 되고 볼펜과 같은 거 이거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막 과학이 발달되는데 미래도 과거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오늘날 인공지능 시대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미래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지금 보면은 온갖 이단 사이비들 완전히 겁주고 두려워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 기쁨을 주시고 간격을 주시고 이 빌립보 교인들이 두려울 수가 있거든요. 우리 선생님이 잡혀가고 아무 죄도 없는데 두려워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 바울이 형무소에서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쫄지 마라. 여러분들 야고보서도 1장에 뭐가 나오냐면요. 굉장히 그때 어려웠거든. 핍박을 엄청나게 당했거든. 그럴 때 도리어 기뻐하라. 지금 기뻐할 때다. 이게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분 야고보서에 바로 그거예요. 처음엔 예수 안 믿었어.
형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았다고. 그러나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가 확실한 거야. 여러분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인생을 시작을 했고 전 세계가 삼일째 하나님이 시작을 한 거고 오늘날도 그분이 운행하여 주시고 결정도 그분께서 하여 주시고 여러분들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으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놀라지 않는 거야. 이 땅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가를 분명한 목표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아이들도요. 계속 목표를 정해주니까 아이들이 나와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 어린 아이들도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어떤 아주 어린 아이가 신앙생활하면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그 부모님이 아이들 때문에 교회 오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 성령 세례는 한 번 받아요. 물 세례 한 번, 성령 충만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충만해지는 거야.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림을 들어야지 돼요. 내가 성경만 읽어갖고 되는 게 아니라 흐름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은혜 언약도 알아야지 되고 은혜 언약이면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야. 1517년에 왜 루터가 왜 종교개혁을 일으켰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때 맨 거짓말이나 하고 그 면죄부나 팔아쳐먹고 그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보면 사람들 아주 우매하게 만들어버리고 지금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내 영혼을 내 자신이 귀하게 여겨야지 돼. 그래서 꼭 신학을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말씀에 정통해야 돼. 그래서 왜 바울 사도가 그 빌립보 교인들한테 기쁨을 계속 유지하시는 비결이 뭐냐? 복음에 동참할 때 계속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여러분들 이 종말 시대를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